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의 뒤에 가려진 비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또 늘 누군가의 가려진 삶으로 그림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반전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냉혹한 현실은 이러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동안 이생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것은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숨겨진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 질서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살게 되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으나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총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약하고 가냘프고 그래서 명랑하거나 또릿또릿하거나 총명하지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곱고 아리따웠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기로 하였고 라반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애하다라는 말은 사랑했다라는 말인데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삼촌과 계약한 7년의 그 시간들이 전혀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년의 기한이 다 차고 라반은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딸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은 자신과 결혼한 여인이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을 봉사하며 기다린 결혼이었으니 야곱은 얼마나 흥분하고 들떠 있었을까요? 또한 잔칫날이었으니 만약 술도 거나하게 한 상태였다면 그리고 밤이 깊어 어두웠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봉사한 세월이 무색하게 삼촌에게 단단히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이 일에 대해 따지고 드는 야곱에게 라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아멘. 라반의 말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황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할 것이지 어떻게 7년이나 야곱을 부려먹은 후에 사람을 속여놓고는 우리 지역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보다 더 분통하고 억울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라도 할 판인데 야곱은 오히려 7년을 더 무료 봉사를 하라라는 그런 뻔뻔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은혜는 주시지만, 살려는 주시지만, 사랑은 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아이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후에 그 이후에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늘 본문의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잘못도 있지만 질서를 어기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행위 또한 잘못된 것이었지만 라반이 말한 형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는 말은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장자권을 뺏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 도망와 있는 이 야곱에게는 아마도 그 마음에 깊이 꽂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두 딸을 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사려고 했던 그 라반의 타산적인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야곱에게 레아와의 이 일은 이것이 질서다라는 것을 아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레아와의 혼인잔치 기간인 7일을 다 채운 후에야 라헬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후 7년을 다시 섬겼는데 29장 30절의 말씀에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 것을 갈망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와 후배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늘 갈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아는 몹시 지치다, 슬프다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너무나 가엾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야곱은 자신의 동생과 다시 결혼했으며 그 동생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레아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빌미삼아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버지 라반과 또 어떻게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애쓰는 야곱과 그러한 야곱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있는 라헬과 이들 모두의 사이에서 레아는 그야말로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레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레아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야곱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나 자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태의 문은 레아에게 열렸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었고 레아는 다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으로 그 이름의 뜻은 듣다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의 결과로 둘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여전히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레아에게 셋째 아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고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과 자신이 연합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동안 레아는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 만큼 살고 또 자기 힘으로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또한 고통스러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아 또한 그의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아들을 낳고도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향한 레아의 기도는 넷째 아들을 낳은 뒤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까지는 온통 남편 야곱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향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 비로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반면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 낳을 때까지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자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단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라헬이 낳은 단은 우리가 전에 금요 예배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단 지파에서 미가의 집을 찾아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면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위 사람을 자신들의 족속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지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만 어기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두 딸들로 거래한 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둔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질서를 어긴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권을 탈취하다 도망 나온 야곱과 자신의 딸 라헬을 좋아하는 그 야곱을 이용하는 탐욕스러운 아버지 라반과 아버지 라반의 거래의 도구가 되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된 라헬 사이에서 또 다른 거래 도구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레아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자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농락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레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도구가 되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치 쓸모없는 물건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셨고 그에게만 태의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레아는 별다르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셨고 선택하여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된 그 유다 지파가 바로 레아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 속에서 우리는 레아와 같은 절망감과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작고 볼품없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수치스럽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남들이 가진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좀 떳떳할 것 같고 얼굴 좀 들고 살 것 같고 사람답게 살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삶이 바뀌지 않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쥔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말입니다. 레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도 아니었고 야곱의 사랑이 돌리워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통해서나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레아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듯이 우리 또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로 볼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에 내가 제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직접 장자권을 억지로 뺏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획을 자꾸 수정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람이 자꾸 손을 댑니다. 질서를 자꾸 파괴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며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헬과 같은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